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자신을 보고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미약함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사람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벌레에 비유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사야서가 지금 이 40장부터서 뒷부분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가 아직은 살아남았는데 아슬아슬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의 상황은 사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내 벗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벌레 같은데 그 사랑이 유효할까?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많은 분이지만 나 같은 벌레를, 나 같은 죄인을, 심지어 나 같은 악마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벌레로 불려지는 그들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순간에 벌레 같은 내가 어느 날 나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가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벌레의 자아상입니다.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도 벌레 같은 추한 몰골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신은 지금 벌레라고 초라하게 지금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좌절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 교수님이 쓴 그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물론 상처 딛고 서다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책인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지금 이 책에 보면 이제 감정의 상처를 받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경멸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근심에 쌓여 있으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되는 게 없어,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늘 이 열등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마치 볼 때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생각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놀랍게도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자꾸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악을 많이 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잔혹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을 때 자신의 자아상, 그것은 나는 벌레구나, 나는 땅끝까지 버려진 존재이구나,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아니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간 막장 인생이 돼 있는, 그래서 벌레 취급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또 붙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땅끝에 버려진 존재,
인간 가장 최하위에 밑바닥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러한 시련들을 겪고 있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는요, 얼마나 벌레취급을 받았는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되고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벌레를 보면 지금 밟아버리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먼 이국 땅에서 전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버러지같이 땅끝에 버려진 존재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야말로 땅끝에 버려졌던 아시아 끝쪽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그때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리품을 뭐 가져간다 뭐 이러면서 수많은 우리 조상들의 코가 베어지고 귀가 잘리고, 그래서 그걸 쌓아서 전리품으로 가져가서는 이총이니 비총이니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조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은 잡혀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거나 총알 바지로, 또 군수공장에서 중노동으로, 그리고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끌려가서 무수한 고역을 당했고, 병이 나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들면은 가차없이 죽여서 함께 묻어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TV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때 강제징용당해서 죽은 분들의 유해를 일본으로부터 쭉 행진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그 먼 거리로 이제 다시 그동안 그리웠던 고국 땅에 묻히기 위해서 이제 유해들이 송환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근데 그 유해를 발굴할 때 여러분 이야기 들었죠? 그 시신들이 막 구겨져서 막 형편없이 막 처박혀서 구겨져 갖고 매장이 된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죠. 아무리 싫어하는 인간이라도 장례식 할 때는 그래도 고이 묻혀야 되는데 그냥 집단으로 막 묻으면서 막 구겨서 사람을 쳐넣은 겁니다. 그런 유해들이 구겨진 고통스러운 유해들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가.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당하고 불태워지는 일까지 겪었으니까요. 왕후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면 일반 평민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5, 16살 나는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들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그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가서 상상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겪게 하고 아주 수를 셀 수 없는 남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참혹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까지 한 민족을 참혹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 민족은 스스로 보기에도 벌레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제일 동포들의 사는 지역은 일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50년대, 60년대를 지나가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하게 지내고 최근까지도 엄청난 차별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지납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무도한 그리고 못돼 먹었던 일본이 자유대법인가요? 안보법인가를 어제 새벽에 통과를 시켰는데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죠. 그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쳐들어오면은 여러분 공중전에서나 해군력에서나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는 미국과 우방 국가에 있었고 6.25를 통해서 혈맹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혈맹이라는 게, 우방이라는 게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으니까 그 중국을 견제할 세력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전에 한일합병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본이 이 제국적인 어떤 사상에 의해서 필리핀을 자기들 갖고 한국을 일본에게 내어주는 그런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 이권의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고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벌레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약한 자들의 비참함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남쪽으로 이집트의 강대국, 북쪽으로 아수르니 바벨론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이쪽에서 도와주는 거 하면은 또 저쪽에서 치고요, 양쪽에서요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우방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중국을 요새 이제 우리가 가까이 하잖아요. 지금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언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지금 대통령이 중국과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중국에게도 우리가 할 말을 못하고 있죠. 오랫동안 지금요, 수년 동안 동북 공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구려 그쪽 지역에 있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로 지금 편입시키고 있잖아요. 전부 다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일본의 교과서 왜곡만 이야기하지 중국 교과서 왜곡은 지금 실제로 역사를 좀 훼손하고 바꿔가고 있는데도 할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요? 중국에다가 이야기했다가 중국이 만약에 등을 돌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당하니까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이 약소국의 서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때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지경에 우리라도 정신 차리면 좋은데 우리 민족이 언제 위기에 있을 때 정신 차린 적이 있나요? 분명히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도 끊임없는 당쟁으로 싸우고요, 현재는 여야로 갈라져갖고 싸우는데요, 이건 완전히 막장 게임 같습니다. 다른 쪽 보는 것을 흑백의 논리로 봅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타협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여편이다 했으면은 내가 야일 경우는, 또는 반대일 경우는요,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 했다가 갑자기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집니다. 교회가 두 쪽이 날판입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죽게 하면서 살기로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가 돼도 어려운 때예요. 북한은 전쟁의 위협으로 핵으로 언제 어떻게 무슨 난동을 부릴지 모르죠. 그냥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무슨 일이 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도 정말 이 강대한 나라들 틈에서 생존하기 힘든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죠. 노사의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들이 깨어지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딸이 아버지를 살해해서 토막을 냅니다. 또 어떤 데는 부모와 동네 사람들이 8살 여아를 폭행을 하고 방치하고 안매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남이 침략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망하게 돼 있을 정도로 지금 비참하게 붕괴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현상이죠.
벌레같이 타락한 존재들,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같지 않은 욕망의 노예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잘 살고 겉은 화려한데 속에는 벌레같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가끔 가다가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벌레인데 이름도 모르지만 아주 그냥 화려하게 색깔도 멋지고 두껍고 큰 벌레들을 볼 때가 있어요. 보면 꼭 우리 자신 같고 내 모습 같지 않나. 화려하게 채색된 거대한 벌레. 예전에는 말라 비틀어진 징그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살이 통통이 쪄가지고 아주 색깔 멋있게 칠한, 그래서 더 징그러운 그런 커다란 벌레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스스로가 벌레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요, 인간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들 곳이 없고 절벽에 다다른 상태가 되면요, 사람이길 포기하게 됩니다. 어느 모퉁이인가 쳐박고 죽고 싶은 생각, 몸이 너무 아파서 가누지를 못하는데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이 벌레같이 느껴집니다. 이 땅끝에 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 아픔을 알 수가 없죠. 그 절망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문화 공연을 했고요, 맥베스를 공연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연기하는 배우 한 명이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압도했습니다. 관객들을 마치 오페라를 보는 것처럼. 그런데 한 배우의 절망적인 내용과 맥베스의 그 욕망이 아우러져서 이중주로 이렇게 연주가 되듯이 연극이 펼쳐졌어요. 물론 보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에서 보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에 이 작은 단에서 뇌규퉁에다가 그 단상을 넣고 열심히 욕망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끼랴끼랴 달리고, 그런데도 달려서 한참 보면 제자리예요. 욕망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왕을 죽이고 자기의 호의를 베푸는 왕인데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사회적인 이 구조적인 악 때문이라고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면서 나중에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마와 교류하면서 자기는 악마가 되고, 그래서 절규하죠. 나는 악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들을 다 의심하는 처참한 지경이 됩니다. 결국 악마가 되어가는 거죠. 저는 그 배우가 나는 악마다 부르짖을 때 모든 관객들이 왠지 동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게 내 삶이구나. 정신없이 이기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마 짓을 하면서도 합리화시키고, 어차피 달리는 건 멈출 수도 없고 계속 악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처참한 상태. 어쩌면 저는 그 악마다 나는 악마다라는 외침이 나는 벌레다라는 오늘 본문과 오버랩돼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인간의 상황이고요, 저의 상황이고 여러분의 상황이고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예외가 없이 자신의 한계 앞에서, 죄성 앞에서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악마가 되든지 벌레가 되든지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이 벌레의 자아상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의 진실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벌레인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이 악이 얼마나 현존하는 건지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은 내 삶이 이 어둠의 세력, 악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고통을 겪은 거죠. 근데 그 고백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인간 때문에 이 치욕스러움, 나는 벌레다, 나는 악마다라는 절규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 1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자리에 희망이 갑자기 선포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그 벌레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벌레의 대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벌레를 딱 대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벌레를 다룹니까? 일단 비명부터 지르고, 사실은 벌레가 더 놀랄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대기는 뭐든지 일단 떨어뜨리는 거죠. 보기 싫어서 아니면 뭐 돌로 찍는든지. 어떻게든 벌레는 제거의 대상이고요. 가까이 하기 싫은 대상입니다. 벌레로서 대우받는 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벌레들을 향한 대우가 다릅니다. 자, 8절,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금 그 벌레 같은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 말은 다른 나라들에서 쫓겨가가지고 비참하게 벌레 취급을 받는 그들을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벌레를 손으로 붙잡아요? 저는 낚시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지렁이를 손으로 만질 수 있죠? 막 끔찍해요. 여러분 벌레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교만한 백성들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고 그 다음에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문은 싫어버림을 받는 것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겪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 너 싫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낄 때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세월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싫어버림받을 때 아픔,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할 때 그 절망감, 정말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요 배신당하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감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또 챙겨줬던 후배와 동료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처참한 지경에서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초라한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붙들어 주겠고 가까이 하고 싫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붙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씁니다. 한번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나의 택한 야곱. 그래서 내 종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야곱은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곱이 가장 악마 같을 때, 가장 벌레 같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야곱은요 지독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거의 악마 같은, 자기의 꿈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형을 속여서 피눈물 나게 했고요, 장자권 축복권 뺏으려고 형도 속이고, 연세 많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요 야곱을 벌레 보듯 합니다. 죽이려고요 칼을 빼들고 쫓아다니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너 잠시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형의 분노가 안 가라앉아요. 이 에서가 눈만 뜨면 야곱 죽이려고 찾아다니니까 올 수가 없어요.
리브가가 오란 말을 못하고 거의 25년이 흘러버려요. 리브가가 죽어도 엄마가 돌아가셔도 못 돌아와요. 형이 벌레 취급하고 악마 취급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막 급하게 달아납니다. 도망가는데 광야를 지나는데요, 처참하겠죠.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밤이 되니까요, 짐승이 울죠. 도적대가 있죠. 바위 위에 누워서 돌베개를 하고서 눈물이 범벅이 돼서 벌레 같은 자기의 모습, 악마가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해 있었어요. 그때 신기하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일이 성경에 많지가 않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정도인데, 그 벌레같이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야곱아, 나의 택한 사람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가 모래같이 많아지고 너가 누운 이곳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면서 이곳이 너의 성전이 될 것이다. 야곱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벌레 같은 모습으로 쓰러져서 흐느끼 울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셨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회개하고 그때 자아가 깨지고 변화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벌레 같을 때 이미 그를 가까이 하고 부르고 축복해 주셨어요.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벌레를 향한 사랑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비를 만들지 왜 벌레를 만들어서 그거 나무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벌레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벌레를 보면서. 죄악투성인 지금 우리를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악투성이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 사기꾼 야곱을 품고 있는 게, 붙드는 것이,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저분한 야곱, 탐욕스러운 그 인간.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여인이라고 기억나세요? 저는 드라마를 자주 못 봅니다. 시간이 없어요. 요새는 무슨 드라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밥 먹으면서 이제 보면 제가 정신을 놓고 보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히 은혜를 받는데 정신을 못 차리 은혜를 받아요. 드라마를 보면.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김수혁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네가 누굴 보든지 내 눈엔 너만 보여. 알아두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알아도 난 네가 참 좋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여러분, 이 대사를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는 말 같잖아요. 너 내 안에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누가 있겠어요? 야곱 마음속에 양이나 소떼나 라헬이나 왠지 욕심만 가득하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너 있다. 하나님이 야곱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누굴 보든지 맨 곁눈질만 하고, 하나님은 어쩌다 힐끔힐끔 보고 딴짓만 하는데도 나는 너만 보고 있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사랑했었죠. 우리를 징계하시고 더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죄를 지적하시고 철들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심판이 내려지고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니까 그들을 위로하니라고 하나님이 정신이 없으십니다. 40장부터 갑자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않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벌레인 우리, 아직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죄악투성인 우리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품에 안고 계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오줌 싸게 했는데 찬 바닥에 못 눕히고 많이 오줌 쌀 줄 알면서도 어머니
배 위에 매일 밤마다 눕혀서 큰아들 찬 기운에 감기 걸릴까봐 어머니의 배로 오줌통을 받고 그렇게 제가 자랐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돌아가신 며칠 전에 들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도 가시 같은 우리를 품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복을 줬는데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세상이 대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벌레의 사랑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뭐냐? 그것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한 게 언제냐면 어머님이 항상 아프셔서 세브란스 병원에 갈 때마다 약봉지를 타면은 약봉지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외우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실에 수술하러 딱 누워 있으면요, 천정애가 지금 웃는 분들은 수술실에 들어갔다 오신 분이네. 영어와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죠.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벌레와 함께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레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전에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코스를 통과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금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레가 가득 들어있는 통 속에 들어갔다가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징그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마치 더러운 벌레와 함께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 때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거의 반나체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옵니다. 질질 끌려오는데 아마 엉망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끌고 온 사람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고 쳐 죽이기 직전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인데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그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놀랍게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어떻게 쫓으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 앞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은 그 자리에 끌려올 때는 자기 자신이 사람 같지가 않았을 거예요. 벌레 같았을 거예요. 남들도 그러고 더러워서 제거해야 되는 대상 추한 몰골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벌레로 대하는 게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순결한 여인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미래를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죄인을 아무 죄도 정죄하지 않고 풀어주면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어디 갑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벌레 같은 그녀를 아무 죄가 없는 순결한 여인처럼 자유케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대가를 다 치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를 자유케 하는 것이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를 갈고 지금 그녀를 쳐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 된 것만 폭로돼가지고 돌아갈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속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할까요? 증오심이 가득할까요?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저 예수 반드시 잡아 죽이리라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녀에 대한 미움이나 더러움이나 이런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여인 죽일 거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요, 예수님 죽이로 작정을 하죠. 결국은 예수님을 벌레 취급하죠.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을 하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벌레도 그렇게 취급은 안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잔혹하고 우상숭배하고 못됐는데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영화? 네. 저기 나왔네요, 그죠? 김황성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김황성이라는 분은요, 아주 사연이 기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쓰게 됐는지. 이분이 잘 나가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를 그만두고 비디오방을 차렸는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IMF로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그 쪽방에서 자고 막노동을 하면서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데 그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갖고 막노동하다가 떨어진 곳이 독성이 아주 강한 급결 시멘트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상처 안으로 이 독이 들어가가지고 온몸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피고름이 막 납니다. 결국은 간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눈이 캄캄하죠, 눈앞이. 그런데 그 쪽방에서 살고 있는 옆방의 한 청년이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고, 심부름만 해주면 된다고, 이 소포를 우체국에 매번 붙여주면 하루에 5만 원씩 일당을 주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 일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음란물 비디오 CD를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은데 여동생이 꼭 결혼을 하니까 동생에게 선물 하나라도 조금만 해주려면, 먹고 살려면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도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께 이야기했더니 자수하라고 그래서 경찰에 가서 그 일을 했던 것을 자수를 합니다. 그런 바람에 수감이 되죠. 그 구치소에 있는데 그 구치소 방 번호가 7번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7번 방에서 겪은 일들이 영화에 이제 고스란히 녹아져 나온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전에 몸에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가려웠던 것이 깨끗이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 간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못 끊으면 구치소에 한번 들어갔다 오시는 것도. 근데 나중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제 2개월 더 지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PC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 가족이 살 길이 없고 자기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계속 상이당하고 고통을 겪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있는 돈을 마지막 잔돈까지 다 털어서 소주 한 병을 사고 쥐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뭐 이미 그 발신은 금지가 돼 있고 뭐 돈을 못 내니까 수십만 원 하는데 이제 죽는데 방해가 될까봐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이제 마지막 지쳐갖고 이제 소주에 쥐약 먹고 죽으려고 막 먹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원을 꺼놨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막 마시려는 순간에 전화벨 때문에 이런 기적이 있나? 분명히 전원 껐는데 내가 마시려는 순간에 오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죽지 말라는가 보다. 그 동생이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온 집안이 가난하니까 전화하기 없으니까 친구를 찾아가고 아무래도 형이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전화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전사님이 교회 좀 오라 그러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를 어떻게 가냐고,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된다고 맨날 그러니까 여자 전사님이요, 그럼 일당 줄 테니까 주일은 교회에서 그 일당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여기 몇 명은 그런 사람 있나요? 일당 받고 오신 분들?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안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은혜를 받으니까 미안해서 이제 일당 안 주셔도 됩니다,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새껏 술을 취해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고 이제 새벽에 길을 가는데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갑자기 주님 생각이 나서 엉엉 울면서 이제 새벽기도 아무 교회나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지난 날들의 모든 죄악이 떠오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벗이 없어요. 결혼도 못한 36살 청년이 집장도 없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어요. 전혀 몸 관리가 안 되고 술 마시고 좌절해 있으니까 살이 쪄 있었고 이 옷이 한 벌밖에 없고 세탁을 못하니까 때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 냄새가 나는 거죠. 신발이 너무너무 낡아갖고 빨지도 못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앉아있으니까 옆에 있는 여자 청년이 오빠 신발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이 말 듣고 나니까 이제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구석에서 몰래 예배만 드리고 나오게 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교회 가도 누구 하나 말 시키는 사람도 없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벌레같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외로우니까 뭔가 소통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마저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글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청년부 게시판 이런 데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카피라이터 직장에 다녔잖아요.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게 꾀지지하고 엉망인데 그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너무 감동이다, 멋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신이 나서 계속 글을 올렸더니 어떤 사람들이 시나리오 작가가 되시는 게 어떠겠어요? 시나리오 한번 써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그 사람인 걸 알고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꾀죄죄하지만 참 속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어려운 처지에서 그 글을 읽고 감동을 한 외국 유학 갔다 온 멋진 아가씨가 프로포즈를 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인가요? 결혼해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낮에는 경비를 하고 밤에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가 쓴 시나리오가 마음이, 그 유명한 영화죠. 그 다음에 챔프 이런 영화예요. 그리고 7번 방의 선물을 써서 정말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되죠.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전부 다 인간 애가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는 선국 사이트를 만들어서 재능 기부를 하나님께 하고 싶다고, 11조를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이 벌레같이 느껴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대우하고 차라리 이 세상 없어지는 게 낫지 않냐고 절망할 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아니야. 너가 겪고 있는 그 절망과 소외와 어려움이 너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시대를 치유하는 능력이 될 거야. 세상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거야. 나는 너를
붙들어 줄 거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사람아, 내가 너를 내 벗으로 만들겠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징계하신 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타작기로 이 시대의 높고 교만한 산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주님께서 버러지같이 흔적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벗이고 내 새 타작기계다.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타작기계로 거듭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